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오늘부터 제가 다시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고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아버지인데 부친께서 예배 때마다 너무 주무십니다. 아예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체면이 안 서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좀 예배 시간에 졸지 좀 마세요. 성도들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매주일 잘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그 옆에 앉혀서 할아버지 졸 때마다 좀 내가 깨워라. 그러면 내가 1,000원 주겠다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주부터는 또 계속 조는데 아들이 깨우질 않습니다. 아들 불러다가 너 왜 오늘은 안 깨웠니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3,000원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더래요. 3,000원에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고 또 칭찬 한번 하시고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가득하고 예배도 좋은 마음으로 함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둘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그 시대, 그 시기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할 시기,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것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명성과 권위는 대단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유대인의 왕 헤롯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다. 당신이 그럼 엘리야입니까? 이 구약을 대표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입니까?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모세가 나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 세울 것이라 했는데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굉장히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다 하는 소문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자를 만든다는 소문이죠. 본문 말씀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베푸신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굉장히 높을 때, 명성이 굉장히 높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세력을 확정하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가만히 있는 세례 요한을 부추기면서 경쟁의식을 심어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등장함으로 이 경쟁의식이 사람들이 부추기고 사람들이 나와 세례 요한이 어떤 경쟁자처럼 알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4장 3절이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아주 그 땅을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경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문을 낼 수 있는 그 근본을 아주 없앴습니다. 거기를 떠나가 버리신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명성을 더 가져야 되는 대적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두 분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고 두 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아름다운 분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 지방을 떠나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아가면서 대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내 대적이고 누가 내 협력자인지, 누가 나를 돕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쟁자를 이 대적을 대적으로 모르고 또 협력자를 대적으로 아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 아침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세례 요한과 다투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과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아내를 오해하고 아내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얼마나 많이 썩힙니까? 자식을 오해할 수 있고 부모를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경쟁 상대도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괜히 정말 아내 보고 사탄이라 생각하고 남편 보고 사탄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협력 상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보면서 경쟁 상대로 적으로 오해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울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과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울 상대는 어두움의 권세자고 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크리스찬들을 어렵게 하고 좋지 않는 말하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대적은 이런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을 주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것은 세상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영의 세계에도 그 순위가 있고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악한 영들이 너희의 대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군이다라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권세에 있는 영들이 인간을 부추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부인을 오히려 적으로 보게 하고,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평생 마음의 안갚음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쟁의식과 이런 다툼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절망도 주고, 때로는 좌절도 주고, 때로는 시기심도 주어서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인도하는 것이 이 악한 영인데,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런 것에 유의하고 주의하여서 이런 것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생각 잘 해야 됩니다. 부인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주위의 사람 더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 잘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적이 아니다 하는, 이분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이분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아름다운 생각. 시기심이 들고 미움이 들 때부터 행복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 하나 합니다. 어떤 병실에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입원했습니다. 한 사람은 창가에 누워있고 한 사람은 이 방 안쪽에 누워있습니다. 창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온종일 창 바깥을 보면서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바깥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합니다, 이런 이야기. 오늘은 저기 호수 중간에 두 마리 백조가 이렇게 헤엄치는데 참 평안해 보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공을 차면서 노네요. 오늘은 새로운 연인들이 데이트하는데 보기가 참 좋네요. 온종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그 병실 안쪽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서 평안을 가지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그 병실 생활이 무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내가 저 자리에 눕지 못할까? 내가 무엇이 못나서 저 사람이 저 창가에 앉아서 매일 좋은 거 보고 나는 이 창 안에 앉아서 이렇게 캄캄하게 이렇게 힘들게 있는가?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시기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이렇게 시기심 생기고 미워지기 시작하면부터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냥 밉습니다. 시기심이 강해서 아주 불행합니다. 너무 안 좋은 마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입니다. 갑자기 그 창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가뿐히 숨을 쉽니다. 아주 숨쉬기를 힘들어합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칵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가 와야 됩니다. 돌봐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갑작스러운 그 아타크로 인해서 이 간호사를 부를 수 있는 단추를 누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주려고 하려고 그런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저 자리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잠자는 채 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시신을 옮깁니다. 시신을 옮길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 창가에 누울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 사람을 창가에 눕혔습니다. 간호사들이 다 나가고 방에 자기가 혼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살며시 그 커튼을 열어 바깥을 보았습니다. 아주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창은 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 어느 것도 벽밖에 볼 수 없는 것이옵니다. 거기에 누워있던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온종일 상상하면서 좋은 얘기를 해서 자기를 즐겁게 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이 아니었는데, 자기를 돕는 친구였는데,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자기를 돕는 사람이었는데, 시기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부터는 그 사람으로 하는 즐거움도 없고 그 사람을 죽였으니 오히려 후회했는데 때가 늦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대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이웃이 대적이 아니고 아내와 남편이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적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손잡고 주의 일을 아름답게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선한 싸움을 우리 손잡고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경쟁으로 보일 수 있는 자체를 펴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어제 보신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선생님 가지고 있던 권위와 명성을 그 사람이 다 빼앗아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런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하는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 그런 일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일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분에게 사람이 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마음 똑바로 가져라. 이 얘기합니다. 요한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28절 내려가면은 내가 발람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하는 내용을 너희도 전해야 된다. 너희도 그 예수님을 전하고 너희도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을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를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이 안드레입니다. 정말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 밑에 또 29절 보면 요한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예수님이 명성이 높아가니까 내가 친구를 위해 기뻐하는 그 친구의 들러리처럼 너무 기쁘다. 주님은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하죠.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그분이 자꾸 높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웃의 아픔은 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참 안타깝습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그분의 장례식이 있으면 같이 가서 장례해주고, 그 집 아들 아프면 같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경사 있을 때,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이거는 인품이 상당하지 않으면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웃이 잘나고 그 집 아이가 명문대학 들어갔네, 이거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시기심이 아니라 지 아이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한다라는 말이 있죠. 예. 이게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예, 이웃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분이 잘 되면, 내 이웃이 잘 되면, 내 이웃이 행복하면 내가 함께 행복하다. 이렇게 덕을 쌓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덕이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준다면 정말로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 110편에 보면, 110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잣집 소년이 거의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 이웃에 있는 한 소년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시기할 수도 있는데 이 소년이 들어가서 그 부잣집 청년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 소년이 이 가난한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니? 우리 아버지 부자니까 해줄 수 있어. 너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원하는 거 한번 말해봐.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말해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근데 돈이 없어. 하니까 이 친구가 있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친구가 있는데 정말 똑똑하고 사람 괜찮은데 아버지 돈이 없어요. 의사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친구에게 돈을 주어서 이 친구가 의사 공부를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또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겠어요. 급하게 달려가서 이 친구를 살렸습니다. 그 부잣집 친구가 이 친구 위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과 이 알렉산더 플레밍, 이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친하고 만남을 가졌고 서로 도움을 통하여 함께 멋진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 돕다 보면, 좋게 생각하다 보면, 손잡다 보면 이런 은인들, 이런 이야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게 도움될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내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돕다 보면은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큰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선한 싸움 싸우고, 예.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잘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지 시기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경쟁의 대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장소를 떠나시죠.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갑니다.
유대 땅을 아주 떠나버리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를 지나야 직선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사마리아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 있는 이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나 목마르니까 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 달라고 하시면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가 이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왜 요구합니까? 왜 기대합니까?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옆집 아이에게 뭘 요구합니까? 옆집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집에 와서 잠잘 수도 없고, 내 관심은 내 아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잘못할 때 야단도 치기도 하고 꾸짖어 보기도 하고 칭찬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이를 자꾸 건드는 거는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부탁하는 것이다. 주님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에 주님이 무엇을 달라는 이런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을 특별히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관심 있는 사람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 관심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도 그 직선을 두고 일부러 빙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돌아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여인을 만나는 것은 주님은 일부러,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먼저 아시고 미리 아시고 삭개오의 사정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예수님 찾아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목적을 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시며 그 대화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달라 할 때 은혜가 있고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라 하시는 것,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뭘 요구하실 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곳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시내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그리고 가마귀가 집어다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기서는 못 사니까,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라.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면은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 내용도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좀 도움을 주시려면은 이 과부나 고아가 아니라 좀 부유한 사람, 좀 넉넉한 사람에게 보내서 편안하게 도움을 받지.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당시에는 과부보다 불쌍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늘 돌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꾸 나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필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그 엘리야, 그 큰 종을 보내셔서 그 어려운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엘리야는 그거 순종하고 또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한 성문에 이르렀더니,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길래 엘리야가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게 물 한 컵 더 주세요. 그리고 떡을 한 덩이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과부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여러분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떡 달라 그러고 물 달라 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대답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종이 가서 떡 한 걸 달라 그러고 물 한 잔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정말 내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가루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조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뭇가지 둘을 줍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 줍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 남은 가루하고 마지막 남은 기름을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그 다음엔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내신지, 어려운 사람에게 보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보내셔가지고 도움받아라 그러고, 그리고 엘리야는 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한 큼 가루 남았는데 하는 말이, 그거 내게 달라 그럽니다. 그거 먹고 죽겠다 그러는데 그거 내게 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 시대 때 아주 큰 가뭄이 있고 그때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만 아니라 부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보낸 사람은 한 사람, 그 과부밖에 없다. 그 과부밖에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두고 이 가난한 과부에게 보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요구하실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거 떡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 그런데 그 아들과 이 여인이 얼마나 군침 삼켰을까. 만약에 목사가 그랬으면 저 목사가 그냥 그랬을까. 얼마나 군침 삼켰을까. 배가 고파서 먹고 죽겠다는 걸 하나님이 종이라고 와가지고 그거 빼앗아서 먹으니까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내놓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에 내려집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막막하게 내놓겠다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요구하시는가? 아니면 내 시간인가? 내 몸인가? 내 봉사인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 은혜 받은 분입니다. 감동에 순종하실 때에 더 큰 은혜가 있는 분이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이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아니함이라. 이 여자가 들어도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물 달라 그러는데 이 여자가 들어도 이건 너무 황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청년이 과부에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마신 것을 자기들이 마시면은, 자기들 같은 그릇 쓰면은 부정탄다 이겁니다. 부정해진다고 해서 그릇도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한 분이, 내려올 수도 없는 한 분이 내려와서 과부인 자기에게 자기가 사용하는 그릇을 통하여 물 마셔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내게 물 달라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내게 무엇인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달라고 했으면 내가 생수를 더 주었을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희가 구할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구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에서가 400명의 장졸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그러니까 야복 가까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옵소서. 나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형과 올바로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얻은 것이 너는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다, 이런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또 간구했던지. 이 제 세상에 볼 때 미친 여자 아닌가, 이 술 마신 여자 아닌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너무너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주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귀중한 인물은 바로 생기지 않을 인물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얻은 것이죠. 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한국 그 사당동에서 신학을 할 때에 벌써 여기서 신학을 다 끝내고 갔으니까 교육자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은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하고 성도들에게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것이 이루도록 도와주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으니 저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꿇어 앉아가지고 나는 무엇을 원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은 딸 집안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 아버님은 아들을 많이 낳으셨는데 우리 형들은 다 딸들만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딸이 셋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형님이 딸이 셋입니다. 제 바로 위에 있는 형이 딸을 셋을 낳고 아들 낳고 싶어서 하나 더 낳았는데 또 딸이 나와서 딸이 넷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생겼어요. 제가 그 딸을 두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유리를 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노래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옛날 분이라, 제 부친은 옛날 분이라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냐? 왜 나는 아들 하는데 너희들은 딸 하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딸 낳았으면 어떻다고, 교회가 니가 부끄럽다고 그러셔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친께서 왜 딸 하느냐? 막 이러시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새해가 되면은 조카들이, 아니, 손주들이 와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 나중에 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큰 고등학생 손녀가 절을 하면은 큰 애들 20불 주고 작은 애들 5불 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1살도 안 된 아이가 가서 절을 하면 50불 주십니다. 며느리들이 뭐라 하면 너희들도 아들 낳아라! 막 그러십니다. 근데 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 아뢰십시오 하고 제가 끌어앉았어요. 그래서 딸 하니까 제 마음속에, 나도 딸 낳았는데 나 좀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소원 이루어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아들 하나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 아들입니다. 신아론입니다. 걔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예요. 간혹가다 제 속을 얼마나 썩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음에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일하고, 이웃에게 도움 주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답게 살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달라 해라, 구해라.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